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이 대주제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의 완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레위기는 그 성막에 계신 거룩하신 왕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한 지침을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또 17장에서 27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이 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거든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드리라 또는 예물,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풀어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거든 예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거룩하신 왕이신 여호와의 마음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길은 예물을 통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원어는 카라브라는 뜻으로서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예물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코르반. 여러분들 그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코르반. 이 코르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물 또는 선물, 또 가까이 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본 본문 2절의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제물, 즉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곧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 행위는 바로 인간의 구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는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고 그 각각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려는 규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 지침을 위해서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으로서는 6장 8절에서 7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회막에서 이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보세요. 회막에서 그 일을 시작하라. 즉 성막에서 그 일을 시작하라.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분의 뜻대로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2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만든 다음에 회막을 바로 출애굽하여서 1년 후인 BC 1445
5년 1월 1일 건립했다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뒤이어서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회막에서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구원사역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분의 명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아멘. 성경 어디서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희생제사는 5대 제사라고 하는 뭐예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1장에 나오는 번제죠. 2장에 소제가 나오죠. 3장에 화목제. 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사를, 즉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로 묶어요.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셋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 대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희생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과 충성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예. 또 소제는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죠. 예. 그래서 곡물을 드린 다음에 그 곡물을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나눠 먹지 않습니까? 곡물을.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즉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된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세 가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떨어지려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묶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히 죄와 관련되어서 관련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죠.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우리의 물질의 손실에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뭐예요? 그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 물질의 손실에 관계되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속건제를 드리되 원금과 아울러 몇 퍼센트? 5배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도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제사의 주 목적이 죄의 문제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번제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은 의미와 이 제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축 중에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우연히 생긴 가축을 갖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남이 줘서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축 중에서 그 드리라고 하는 이 뜻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새끼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이 아프면 또 보살펴주고 또 연약하면 꼴을 잘 먹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드린 그런 가축 중에서 가장 건실한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제물보다는 뭐예요? 먼저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계세요.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할 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것이 이제 말라기 말씀인데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약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이 지나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이렇게 희미해지고 다 이렇게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보세요. 어떻게 드리나 보세요. 마음 없이 드리는 걸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육신의 아버님도 너희 육신의 상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그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그죠? 여섯 덩이씩 두 줄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설병을 드릴 때 여기 지금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네? 더럽게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곰팡이 난 거라든가 쥐어 터진 거라든가 말라 비틀어진 거라든가. 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 게 뭐냐 이거야. 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진설병을 그냥 막 갖다 그냥 제사의 하나의 제도니까 그냥 갖다 쌓아 놓는 것 뿐이에요. 이 마음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형식적인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8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사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발 저는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렸다는 얘기죠. 이건 일단 예를 들어서 눈먼 것을 삶아 놓으면은, 그죠? 삶아 놓으면은 알 거 뭐예요? 그죠? 일단 다 이렇게 다 삶아 놓으면은 그것이 절었던 건지 발을 저은 것인지 눈이 먼 건지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가장 아주 좋은 것을 드리라고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일종의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드렸을 때 너희 총독에게 이런 휘어터진 거라든가 병신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만약에 총독에게 한번 선물을 드려봐라. 한번 잡숴보시라고 한번 드려봐라. 그럼 총독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정말 이것이 정말 이 당시에 이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 그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드리는 예물, 드리는 헌금, 이런 걸 물론 이거는 제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참석한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는 이들이나, 우리나 멸반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예배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안정에도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가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듣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것을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복 받은 거 다 오히려 걷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이게 엄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 지금 구약해 주신 이 말씀, 즉 이들이 제사 드리는 이런 자세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책망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와 같다면 우리에게 드리는 책망이 어떤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주 굉장히 엄하죠.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희생제물에 뭐가 나와요? 똥이 나오잖아요. 그 똥을 어디다 바르겠다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자의 얼굴에다 다 발라버리겠다. 그리고 어디다? 똥통에다 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구약시대에 저들과 같았다면, 우리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번 어떤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시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제물 속에, 신약으로 말하면 그 예배 속에, 형태 속에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헌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찬양을 드리든 복음 성가를 드리든 정말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무엇보다 나은가 보세요. 31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네, 구약시대의 그 소, 그 소 한 마리, 엄청난 그 값으로 따지면 뭐 양 한 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뿔 달린 소 그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이거는 값으로 따져도 엄청난 값이에요. 그것보다 어떻게 돼요? 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에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화답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된다고,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큰 소리로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안중에 없이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예요? 저주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절기의 희생제물의 똥을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그 다음에 똥통에다가 쳐버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 먹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소의 번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 뭐냐면 반드시 소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죠. 예. 뭐예요? 소 이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혹은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 더 가난한 자에게는 산에서 잡을 수 있는 산비둘기까지 뭐예요? 이런 번제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자의 신분이나 빈부 등에 따라서 소나 양과
염소 또는 새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는 번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번제물을 바치는 자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처럼 구약시대로부터 대속의 은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막론하고 양에 임하지 않고 그 심령에 임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그 제물에 양에 의하지 않고 심령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네.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죠?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로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바로 제물을 소 이외에 뭐예요? 양이나 또 비둘기, 산비둘기, 아주 가난한 자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범위를 넓혀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의 등급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장 4절로 9절까지 보면 이 번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을 어떻게 드리라. 자, 흠없는 수컷을 가축 중에서 해막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드릴 자가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희생될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 후 직접 잡죠. 그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한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번제물을 이제 제단 위에다가 놓아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 5대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 보편적이면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사로서 바로 뭘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번제단의 그 제단과 제물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 자세를 생생하게 깨우쳐주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를 말합니다. 순종의 제사. 이는 이 3회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사나 예배는 삶은 뭐예요?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또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23절 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또 완고한 것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고집대로 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 불순종한 사울을 왕위를 피하고 버려버리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곧 이 삶은 이 구약의 5대 제사의 정신이 함축된 영적인 제사인 만큼 더욱 순종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제사인 만큼 절대적으로 순종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유대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의 평생 간절한 소망이 그녀의 살해생전에 메시아가 그분이 오시면은 바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모든 백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고 그 유대 청년과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자, 바로 그때 이 여인에게 유대 청년으로 보였던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 그 여인이 너무나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고도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물동이를 물가에 버려두고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기피하던 그녀가 이제 대낮에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예배와 삶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은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이제 이 구약의 지금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의 제사 중에
예. 몇 가지 제사가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죠. 몇 가지 제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제사는 뭐가 있어요? 예.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예. 예. 바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잘 그냥 거의 100% 다 그냥 잘 맞히죠. 예. 그 가운데 그럼 번제란 뭐냐 이게 또 물어보면 뭐예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러면 또 희생제물을 드릴 때 안수는 어디다 합니까? 하면은 머리에다 합니다. 또 그러면 신약에서 번제와 같은 희생제사로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멘하고 얼마나 잘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멘하고 참 얼마나 대답을 잘합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모두 100점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성경 지식을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 나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요 예수님을 벌써 알고 왜? 부러워서 떠는다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정말.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헛고예요. 헛고. 자, 그럼 뭐냐?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양새라든가 여러분들 얼굴에 무엇이 묻었든가 이런 등등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우리의 그 외모를 다 이렇게 밝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다 비춰주듯이 이 거울은 우리 외모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자, 24절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땠는지 곧 잊어버려버리고. 네? 거울을 봤는데 여기 지금 뭐 묻었어. 그렇구나. 우선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아니면 그 거울 앞에서 이걸 띄거나 이렇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바로 뒤로 돌아서자마자 그냥 막바로 잃어버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거울을 봤는지, 아니면 거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25절.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서 내 양심을 비춰봤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걸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나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아울러 그 믿는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그 행함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로 4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야.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바란다. 얼마나 이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하나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뭘 보니 심히 기뻐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그걸 행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번제물을 다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게 번제라 그랬죠. 자, 신약에서는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주게 사주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어야 돼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시작.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순종이 제사로 났다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도 어떻게 돼요? 입증이 되죠? 예.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5대 제사 정신이 함축된 그런 영적 제사인 만큼 더욱 순종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로 덧입힘을 받은 자들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 따라서
그 삶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는데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뭐예요? 희생 제물을 내가 기른 그런 희생 제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만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이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삶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뭐냐? 바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해드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삶과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